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름을 살며 또 6월 어느 날들을 살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첫 열매 거둠의 은혜를 주시고 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부르는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죠. 그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멀리서부터 성전으로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근데 가까이 와서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와서 성전에 발을 딛고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이 장면이 시편 12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근데 시편 122편은 이스라엘 땅에서 있는 성도들의 이 노래가 아니라 순례자의 시입니다. 순례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포로들, 아니면 북쪽은 아시리아죠. 아수르에게 잡혀갔던 그런 자들, 순례자. 그런데 이 열방에 잡혀갔어요, 포로로. 거기 뿌리 내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잡혀간 사람들의 10분의 1이 돌아오죠. 10분의 1만. 그래서 그들을 구루터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요, 가서 뿌리 내리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군인들이 들어와서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 약탈을 하는데 일본에서 못 사는 일본 사람들을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되게 무식한. 가난한데 식민지에 가면 잘 산대. 그래서 일본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부자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여기서 거의 재벌급이 됐습니다. 약탈을 해갖고. 일본에선 거지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런데 미군이 이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갈 때 쉽게 얘기하면 1인당 200만 원씩만 가져가라.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 단위로 몇 천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라도 땅 다 가지고 막. 공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신분을 바꾼 거죠. 조선인으로. 호적을 사서. 그래서 모르는 동네에 가갖고 산 겁니다. 그게 모여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동네가 개발이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나라에 다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지금까지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인인데 가면 안에서는 일본 사람처럼 먹고 살고 안 돌아간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바꾸려고. 실제로는 일본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에 가서 부자가 됐어요. 어떤 일로?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잖아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오늘 말씀처럼 야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이걸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자 그럼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병원을 갔는데 어제는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이유는 제가 이번에는 작정하고 이번에 좀 수치를 많이 낮추자. 혈압도 낮추고 의사 선생님도 저를 보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저 아저씨는 야 맨날 뚱뚱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좀 이번에 애써봤죠. 한 달 전부터 좀 많이 걷고 운동하고 음식도 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혈압이 거의 처음으로 120대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로. 120대 나오는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의사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집에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더니 약 유지. 6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제가 여러 군데 병원 가는데, 하여튼 어제 갔던 병원에서 제가 왜 뭐 했냐면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려면 어느 날 갑자기 얘야 성전 가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주일날 올라오려면 월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은, 야, 내가 또 기대하고 와야지. 근데 토요일날 얘야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내일 약속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천국 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50살? 60살? 몇 살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날마다 준비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하나님이 내일 부르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애들 다 길러놓고 은퇴하고 60살부터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60살 되면 나이 한 3, 40일 땐 60이 되게 많아 보이죠? 실제 60살 돼보세요. 청년 같지 않으세요? 바쁘죠? 아직도. 50살 되면 준비할 것 같았어요. 50살 일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준비 못하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하고.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예배할까요? 교회가 없다면? 애들이 학교가 없는데 공부를 할까요? 그래도 학교라도 있고 수업도 있고 시험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혁을 얘기하는데 무교회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회주의. 예를 들면 초창기에 여러분 다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시대가 그래서 가정교회를 했고 근데 가정교회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서 그 다음엔 뭐예요? 교회가 나왔잖아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날마다 올라오고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교회가 필요해? 뭐 코로나 시대 이후로 뭐 가나안 성도가 나왔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무교회주의도 있었고 우리나라 무교회주의 풀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면 되지 무슨 교회가 필요해.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죠. 교회가 있어야지 구분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성전. 오늘날 뭐예요? 교회.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거.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제가 올라갈게요. 도와주세요. 나중에 이 성전이 뭐가 되는 거? 예루살렘? 그게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예루살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천국 가야 되나? 이 땅에서 살다 그냥 끝나면 되지? 그게 무교회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얘기하고 이거는 더고 저거는 정확하게 성전이 맞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맞고 새 예루살렘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가기 위해 일주일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이 땅을 사는 것이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바벨론에 와 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이걸 가리킨 집은 자녀들이 돌아가는 것이고 아니야 그냥 여기서 살자 뿌리 내리고 그럼 바벨론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돌아갈 자다.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전을 가르치고 돌아오게 절기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 노래는 절기 때 부른다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는 3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사시고 나중에 천국 갈 준비 늘 하시다가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밥 먹는 일보다 기뻐야죠. 얘야 교회 가자. 밥 먹다가도 가고 TV 보는데 얘야 교회 가자. 이게 기쁘고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수요예배 이런 거 데리고 다녔거든요. 기억해요. 여름인데 수요예배 갔는데 그때 뭐 에어컨 없죠. 선풍기 바람에 잠들었던 거. 근데 텔레비 안 보고 가는데 되게 기뻐요. 새벽에 얘야 교회 가자.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봐요. 어떤 목사님이 왜 목사가 됐냐고. 자긴 그냥 교회 가는 게 제일 기쁘대요. 저런 이유로도 목사가 돼요. 그냥 자기 교회가 좋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아버지의 집. 여기 올라가는 일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왔어요? 바벨론에서도 오고, 그쵸? 아수르에서도 오고, 아시리아에서 여기저기 흩어진 이방 땅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만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발이, 거기서 올라온 모든 사람들의 발이 드디어 성전에 올라간 거죠. 여러분, 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이 15편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래요. 그래서 그 계단을 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 시편을 하나씩 읽는 거죠. 근데 122편쯤 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온 거예요, 이제 성전 앞에. 그리고 발을 디딜 때의 이 기쁨. 여러분, 애들이 막 삼수, 사수 해가지고 대학 가갖고, 야, 교문에 발을 디딜 때의 기쁨. 그 다음에 취업을 못하던 애들이 취업을 해서 회사의 문을 열고 발을 디딜 때의 이 기쁨. 막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 발을 디딜 때의 이 기쁨. 우리 발이 성문 안에 섰도다. 와봤더니 누구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의 발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되게 어려운 신학이 펼쳐지는데, 처음엔 내가 가는 거죠, 내가. 나만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신앙생활을요, 평생 개인주의로 혼자 하다가 끝납니다. 나만 오면.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오다 보면 나만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죠. 차가운 사람들. 옆에 사람들, 애들한테 인사 한번 잘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머, 어떻게 왔어? 진짜로.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눈만 까딱하지 말고, 진짜 입을 열어서 되게 이렇게 좀 진하게 인사, 너 어떻게 왔니? 주일날 보면 다 목만 까딱하고들 가시죠? 얘기들 안 하고. 근데 붙잡고 좀 인사 좀 하고, 어떻게 왔어? 이렇게. 아니, 저는요, 이렇게 왔고요. 이렇게 왔고요. 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이 성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성문 안에 발이 들어간 다음부터는요, 주어가 내가가 아니라 우리로 바뀌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여기 새벽에 보현이 왔어요. 힘들지? 너 스스로 일어났냐? 엄마가 깨웠냐? 알람 듣고. 죽기로 싸웠겠지 또? 그럼 너 기쁘니 여기 온 게? 내가 어저께 보현이 반주인 걸 알고 문자 달아줬잖아. 그지? 드디어 내일 보현이가 오는구나. 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와갖고 뭐하니? 너 왔다고 끝나고 해서 조는 게 아니라 목사님하고 연합해서 뭐 해야 돼? 예배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럼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 안에 들어간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 와갖고 봤더니 예루살렘이 건물이 어머 저기 교육관도 있고 어머 저기 복지관도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잘 짜여진 건설된 도시 같다, 성읍 같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잘 짜여졌다는 게 히브리어로 하바르예요. 하바르. 이건 연합하다, 합류하다. 여러분, 성도들이 넌 어디서 왔어? 바벨론에서 왔죠. 너는 전라도에서요. 너는 경상도에서. 너는 아수르에서 왔죠. 근데 이들끼리 서로 연합했는데 너무 연합을 잘해서 마치 어떻게 저런 성읍, 잘 짜여진 건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도시, 저는 서울에서 컸는데요. 옛날에 그 이문동 가면요, 외대 앞에 가보셨나요? 거기 옛날 집들이 있는데 시뻘건 빨간 집, 골목길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요즘은 재건축해서 아파트 짓죠. 오래된 동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옛날에 야 이거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 옛날에 상계동 이런 데는 판자촌이었죠. 의정부랑 연결된 데 보면 전부 그 삼양동 이런 데 전부 옛날에 북한에서 6.25 때 미아리국에 넘어서 내려오셨던 분들. 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대학로 뒤에 낙산. 근데 요즘은 개발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야, 최고의 신도시. 요즘은 이제 용산이 마지막 개발지죠. 미군 떠났던, 야, 새로 그 디자인한 거 보니까요. 미래도시야. 미래도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을 잘 연합하게 했더니 야, 어떻게 이런 건물이 나오지? 그 건물들이 하나하나 세워졌더니 마치 도시 같다는 거예요. 도시. 그것도 이 땅에 없는 도시. 그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보현이가 왔는데 나하고 연합해서 야 어떻게 저런 찬양을 하지? 찬양의 성읍. 저분들끼리 모였더니 야 어떻게 저런 야 교회학교를 만들었지? 야 어떻게 저런 소모임을 만들었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 뭐예요? 잘 짜여진 성읍과 견고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짜여지지 않은 성읍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예배. 그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제가 어제 병원에 갔더니 전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니까 거의 되게 일찍 가죠. 그러면은 그 병원에 본관에 가면 7시부터 피검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심장내과로 가는데 거긴 7시 반 그때부터 피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본관에 가서 일찍 하고 그다음 뭐 하여튼 검사를 해요. 가면요 누가 일찍 오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국에서 올라옵니다. 전국에서. 어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탔는데 할머니가 밀어요. 야 환자들 이렇게 많나.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병이 있는데 이 병이 너무 일찍 온 거죠. 그분들 나이에 비하면.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면요. 요즘은 다 뭘로 바뀌었어요? 키오스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등록증도 다 핸드폰 카드로 오잖아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카드로 옵니다. 그래서 진짜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거 핸드폰으로 열면 돼요. 찍으면. 갔더니 할머니들이 왜 여긴 안내가 없지? 접수는 어디서 하지? 이런 거죠.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다 접수하는데 이런 거. 번호표는 어디서 뽑아요? 기계 한 대에서 다 하잖아요. 우실라 그래. 일찍 왔는데 남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카드를 대세요. 그랬더니 주민등록증 말고 병원 카드 없으세요? 없대요. 그러면 이리 줘보세요. 그럼 주민번호 입력해갖고 해결해 드렸죠. 그랬더니 등록도 이거 발행표 이거 갖고 저기서 번호 하시면 돼요. 손을 잡고 막 우실라 그래. 저 때문에 그분이 너무 행복한 거죠. 뭐 우실라 그래요. 안 도와주려다 도와줬네. 뭐 너무 우실라 그래. 뭐예요? 저와 그분이 뭐예요? 연합한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 저보러 어디서? 전 인천에서 왔어요. 아니 자기는 저기 더 남쪽에서 왔대요. 서로 뭐예요? 병원에 온 걸로 끝나는 게 발을 디뎌서 살았다가 아니잖아요. 의사를 만나야지. 이걸 뭐예요? 서로 도우며. 엘리베이터 오세요. 잡아드릴게요. 아유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무너지지 않는. 너도 치료받고 갈 수 있어. 너도 고침받고 갈 수 있어. 서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여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들이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전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큰 거 3개, 6월절, 77절, 장막절. 그 다음에 기타 절기들도 있죠. 그러면 이거 올라왔다는 것이죠. 여기를 어떻게 왔어? 바벨론에서 여기를 어떻게 왔어? 내가 뭐 도와줄까?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보현아, 목사님하고 같이 너 반주만 피아노 앞에만 앉지 말고 이 반주를 통해서 예배해야 돼. 보아한테도 이거 가르치는데 그래서 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같이 가자. 여러분 제가 설교만 하고 가면 안 돼요. 저도 이 설교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제 진짜 되게 피곤했는데요. 하나님 어제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여호수아 읽다가 갑자기 또
역사 관련 열왕기 읽다가 지혜문학으로 또 넘어오고 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준비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야. 어느 때까지 제가 설교 준비할까요? 제가 은혜 받을 때까지. 데이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설교가 내 예배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성도여 다 함께 찬양했죠. 보현아,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는 반주로, 목사님은 설교로, 우리 같이 예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안내로,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그 일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걸로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게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온 성도들 다 예배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누가 나오신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대요. 뭘 둘까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거기에 있는 거죠. 성막은 없어지고, 그쵸?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죠. 다윗의 집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예요? 결국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심판하세요? 공의와 정의. 살 것과 죽을 것. 하나님 보실 때 잘했어. 야, 너희 어떻게 내가 복 줄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건 마지막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와서 같이 예배해야 돼요. 봉사 하나 하는 것도 예야.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묶어주잖아요. 애들을 좀 가르치라고. 애들에게 일만 가르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하자. 권사님도 이게 힘들어. 근데 섬겼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 너도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짝꿍들 붙여주시잖아요. 방송실도 선생님 하나, 중고등부 애들 그래서 가르쳐라. 일만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 이게 예배야. 이거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함으로 나아가자.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복 주실 일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정리하실 일인지. 보현아, 오늘 네 반주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반주였냐? 반주 참 잘했어. 근데 하나님 네 중심을 보시겠지. 막 징징대고 아이씨 또 이게 그렇게 온 건가? 아니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네. 내가 빨리 7월 20일 시험을 끝내고 내가 매일 올라가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성전에 올라오는 게 끝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같이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단도 더 견고해지시라고. 교사들도 더 견고해지시라고. 같이 하고 좀 나누고 돌보고 함께 너도 같이 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죠. 여기 들어온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잘 짜여진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주신대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같이 한다는 게. 왜? 서로 다르니까.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고요. 저 사람은 스타일이 안 맞고요. 제일 많이 싸움 나는 데가 주방이죠. 주방에 들어가면 난 이런 식으로 요리했는데 거기 집사님 그거 누우면 안 돼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나 어떻게 싸움 되죠. 그러더니 나 이제 안 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방을 없애야죠. 또 찬양을 하다가 그걸 노래라고 하니? 난 잘한 건데요. 키 좀 잘 맞춰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싸움이 났네. 잘 짜여진 성읍대랬더니 스스로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분란이 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평안이 여러분 지금 막 이란하고 이스라엘 쏘는 미사일 쏘는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잘 짜여진 게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저 전도사 때 어느 교회를 나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랬더니 거긴 상가교회인데요. 기역자로 꺾여졌어요. 건물이 로타리에 이렇게 사거리인데 기역자로 꺾어졌어요. 그래서 이쪽은 교육관, 이쪽은 예배당 쓰는데
건물 밖에 베란다에 식당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다 얼어 터집니다. 그러면은 전도사가 뭐 하냐면요. 아침에 일찍 가서 보일러 일단 다 올려놔야 돼요. 따뜻하게 겨울에. 그 다음에 예배 시간 끝날 쯤 되잖아요. 그럼 여성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가 밥 먹으려고 여러분 교육관에 식탁 탁 펴놓습니다. 그럼 끝나면 뭐 교회가 작으니까 여자 몇 분이 음식 차려요. 그럼 끝나면 설거지도 같이 했어요. 설거지도. 또 저녁 예배 있네. 그럼 낮에 교회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추운데. 그럼 히터 때면 돈 아까워갖고 막 그리고 혼자 있고 그랬더니 나중에 성도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세요. 그랬더니 매주마다 다른 분들이 우리 집에 오세요. 근데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 우리가 차라리 밥을 해드릴게요. 그러더니 교회에서 밥을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또 밥 해주는 일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밑에 불교 용품점이 들어왔어요. 서대문에서 제일 큰 불교 용품점이. 그러니까 1층은 불교 용품점, 3층은 교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교회 망했다. 뭔 죄를 져서. 매일 절이 오는 거예요. 차들이. 그랬더니 성도분들도 다 절망하고 권사님 한 분이 이거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 결론은 이전했어요. 좋은 대로. 불교용품점이 안 들어왔으면 이전 안 했을 겁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최신식 건물로 이전을 했어요. 그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고 한 달이 안 돼서 40-50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40-50명이.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어져서 개발이 돼서 그 교회 절반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40-50명이. 근데 다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는 다 젊은 사람들이고 교회가 딱 맞죠? 어른들. 근데 뭐가 바뀌었냐? 질서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어른들이 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교회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거든. 그 교회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들이. 이분들이 주인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제일 먼저 걸린 거. 찬양하는 거. 찬양을 할 때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참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럼 그 친구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권사님 한 분이 할아버지신데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럼 예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나중에 물었어요. 권사님 왜 자꾸 찬양 때 나가요? 그랬더니 성질을 내시는데 저한테 전도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친구야. 난 그게 걸려. 그러더니 확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분위기 확 깨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수님 친구 맞아요. 그래서 친구라는 아브라함한테도 친구라고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해요. 찬양으로 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맨날 그분 때문에 찬양을 다 바꿔야 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음식만 나오면 걸리는 거죠. 하여튼 뭐만 들어가면 안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평안이 깨지죠. 아니 평안하자고 찬양했는데 평안하자고 밥 먹고 평안하자고 수련회 가고 다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합이 안 되죠. 성전이 무너지죠. 무슨 성전?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손녀 이름은 또 글로리아야, 이름이. 이름을 글로리아로 지었어요. 그 애 안고 와서 글로리아 그러는데 찬양만 하면 나가 인상 쓰고. 그럼 오라 그래야 돼요? 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이 막 미치실라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36살이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잖아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입학했는데 지금은 큰 채플을 지었지만 그때는 강단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강의실 2개를 터갖고
전교생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맨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소리가 뒤에까지 안 들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고난주간이에요. 갈보리 산 위에. 야, 온 학생들이 화음을 넣는 거예요. 어떤 이는 다 전도사님들이니까 소프라노, 어떤 사람은 베이스, 알토. 그 찬양을 하다 찬양 속에 우리가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거. 그래서 그 예배 시간마다 채플마다 찬양을 하면요 다 화음을 넣어갖고 그 피아노 소리 안 들리는데 사람 목소리만 갖고 감동이 됩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크게 찬양하세요. 그리고 부르다가 제가 멈춘 때도 있었죠. 불러보시라고. 찬양 좀 크게 하시라고. 우리 목소리가 들리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다음부터 예배를 안 들어오시더라고. 나중에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찬양 억지로 시켰다고. 그냥 자유롭게 부르게 두지 그걸 또 억지로 크게 불렀다고. 그다음부터 제가 안 시키죠. 크게 하란 말. 야, 그게 또 걸렸대. 신기하네. 어떤 사람은 또 인사하랬더니 인사시켰다고 걸렸대요. 좀 인사 좀 크게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그것도 걸렸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에까지 발을 디뎠지만 잘 짜여진 성읍하고 그걸로 예배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에 발을 디딘 게 내가 여기 어떻게 왔지? 감동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잘 짜여진 성읍을 못 만드니까. 이거를 위해서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저기 밑에 콘크리트 되거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내가 갈아서 콘크리트도 돼야 되는 거고 야 너는 여기 기둥이 되거나 그럼 실어도 기둥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야 너는 저기 옥상에 천장에 올라가 있거나 그럼 그것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전에 발만 딛고 난 다 했어? 보이지 않는 교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뭐가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 원래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아닌데 따님이 우리 교회를 와갖고 뭐 이렇게 오다가 은혜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 그래서 이제 예배 안 드리겠대. 그러더니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또 딸한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딸도 와가지고 목사님 왜 자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지? 그럼 찬양 안 할 건가? 알아서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럼 뭐가 돼요? 성전이 무너지지.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 이제는 예배에 여기 성전에 발 디디는 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거 너무 쓰신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 나는 건설하는 자인지 무너뜨리는 자인지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멀리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전에 평안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서 인사해야 평안해지지? 내가 오늘 어떻게 맞이해야 저 아이들이 평안하지? 근데 이거 안 무너지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 하다 보면 혈기 부리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하다가 찬양하다 혈기 내는 분들 있고 뭐 하다가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죠. 좀 많이 봤는데 어려서 크면서 제일 많이 싸움 나는 데가 성가대. 그쵸? 그 다음에 주방. 또 하지 말라는데 또 개를 해. 옛날에는 그 아줌마들끼리 개를 해가지고 또 도망갔네. 뭐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럼 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런 예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함께 같이 가요. 그래서 누가 안 오면 눈물이 나고 저분 무슨 일이 있나 애통함이 있고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랬더니 신기하게 다음 주에 그분이 오셔.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또 내 옆자리에 앉아. 그러다 축복할 때 손을 잡아줬더니 또 우네. 이런 맛, 이런 기쁨.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이제 말한대요. 이렇게 든든하게 연합되어지고 나니까 그때야 얘기해 준대요.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야, 내가 너 이거 얘기해 주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제가 보현이하고 친합니다. 옛날에 안 친했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삐지니까. 근데 이제 괜찮아. 이런 얘기 해줄 수 있어. 야,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더 좋은 얘기도 너한테 해줄 수 있다. 센 얘기도? 왜? 둘이 막힌 다음이 없으니까. 야, 혹시 니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도 야, 내가 너한테 아빠처럼 얘기해 줄 수 있어. 나중에 보현이가 집사가 되겠죠. 어느 날. 여러분 청년 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집사가 되고 그러잖아요. 권사가 돼도. 그러면은 지금 오신 분들은 내가 집사님 이러지만 보현이가 집사 되면 제가 김 집사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엄마 아빠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똑바로 살아야지. 예배해야지. 시집갔다고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평안히 예배에 거하는 자가 되거라.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뭐에 다 손님처럼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해주려 그러면, 난 이런 돌봄은 싫어. 그리고 이제 또 깨지고. 그게 왜 그래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까지 가야 평안을 구해준다는 것이죠. 난 네가 평안하면 좋겠어. 보현아, 너무 놀러 다니지 마라. 목사님, 네가 평안하면 좋겠어. 예배하는 자가 되거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관계가 되라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보현아, 난 네가 잘 되면 좋겠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너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잘 세워지면 좋겠어. 저는 제가 7월 20일 날 시험을 한 번에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둘이 만나서 물었어. 제 로스쿨 가거든요.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교회 가까운 데로 간대. 그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가까운 데로 가갖고요. 새벽 예배를 지키려고요. 이게 뭐야? 네가 잘 되는 이유가 니네 집이 잘 되고 너 때문에 니네 엄마가 어깨뽕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잘 되려고. 너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집이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이 물질이 풀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집이 잘 돼요. 하나님, 저 집 애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일이 풀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발을 디뎌요. 그래야 같이 예배해요. 그래야 예배가 잘 짜여진 것 같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요. 이것만을 같이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혼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대가 끝났다. 이제 교회 시대는요, 세대주의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함께 나가라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 옆자리는 어디 갔냐? 야, 너에게 맡겨준 영혼은 어디 갔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저만 와갖고 맨날 은혜 받는다고 설교 막 되게 좋아해. 하나님 물으시겠죠. 그 성도는 어디 갔어? 그분은 어디 갔고? 같이 오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같이 잘 짜여진 성읍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때문에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은 다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치는 분들이. 저 예전에는요, 목사님들 왜 저렇게까지 막 이렇게 귀하게 막 이렇게 할까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여기 붙여야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자전거 적당히 탑니다. 다치지 않을 정도로. 제가 자전거 타다 자빠졌는데 작년도엔 크게 다쳤거든요. 그다음부터 막 익스트림 그런 거 안 해요. 막 저 자전거로 막 산악 자전거 막 절벽 타고 그런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하면 부러지면 여러분 예배 누가 드려요? 제가 감기 걸려. 그럼 예배 누가 드려요? 감기 안 걸릴 정도로만 제가 어디 다니고 저녁에도 목소리 쉴 것 같으면 목도리하고 약 먹고 자고. 왜? 제가 다치는 순간 우리 교회 평안이 깨지죠. 어느 교회 목사님들끼리 세미나 갔다가 휴게소에서 족구했는데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1년 목발을 짚고 있어. 예배 다 깨졌죠. 그 평안을 깨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놀러 가고 하는 일들도 적당히. 내가 하는 일이 혹시 예루살렘 성전 깨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복을 주시나? 시편 133편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결론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이거 제일 기뻐하신대요. 같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뭐예요?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이게 수염을 타고 옷자락까지 흐른다는 거죠. 뭐예요? 성령 부으시는 거죠.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또 이 기름은 뭐예요? 치료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람류를 불렀는데 병이 다 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대요. 기름 부은 뭐예요? 왕에게 부는 거 존귀해지게 하시는 거죠. 나는 네가 존귀해지면 좋겠다. 반주하다 하나님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신대요.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지금은 막 여러분 땅이 비옥하지도 않고 황폐하고 그런데 헬몬산에 만년설이 여러분 녹아서 이슬이 돼요. 시온산까지 왔대. 북쪽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막 이슬이 내린대요. 그랬더니 가뭄이 끝나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이슬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뭐예요? 이 이슬이 첫 이슬, 그 다음 마지막 이슬, 이른 비, 늦은 비.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마지막 뭐죠? 영생. 우리 예배가 이른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야, 하나님이 오늘 복 주실 만한 예배인가? 와서 막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연합. 같이 연합.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시듯 나 같은 자와 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연합해서 뭘 영생. 여러분 애들하고 친구하십시오. 애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여러분 친구하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아빠같이 엄마같이 친구하세요. 보현아 나하고 친구하자. 친구하세요. 그리고 서로 돌보고 좀 보내주고 하나님이 이거 제일 기뻐하신대요. 연합하는 거. 그럼 뭘 주신대요? 영생. 이제 혼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끝내고 되게 힘든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기름 부어주시고 일터에 섬기는 사역에 영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 성전에 발을 디디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성전에 발을 디뎠는지 디딘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올라온 전혀 다른 나하고 다른 맞지 않는 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른데 연합하여 잘 짜여진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떻게 저들이 모여 찬양단이 되었지? 저들이 모여 헌신하는 자들이 되었지? 예배자들이 되었지?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루살렘 세워진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영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이른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사모하며 올라온 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생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가 이른 예배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